오늘은 제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슬피 노래하는 그러한 한 편의 시지요. 예레미야에가는 5편의 시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적 감성이 좀 떨어진 사람이요. 그래서 시인의 어떤 식구를 분해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전달한다 하는 것은 참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분들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쓴 이 한탄하는 시지요. 이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읽고 또 묵상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이분들은 요즘에도 이스라엘의 첫날이죠. 나팔절,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 1월 1일입니다. 말하자면 그날하고 욤 키퍼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다 알죠? 대속죄일. 이 로시 하샤나 지나서 한 10일 후에 이제 그들에게 있을 욤 키퍼일. 이날 슬픔을 나타내며 사치스러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심지어는 구두조차도 사치스러운 것에서 다 벗어놓고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시죠. 이것을 같이 통독을 하면서 그 슬픔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예 자기들의 신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베스 김멜 달렛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자음자를 쉽게 얘기하면 가나다라마바사, 이걸 가지고 알죠? 알렙 하면은 알렙이 아니라 아와 비슷한 거, 에이카, 하우, 여기 그렇게 시작되죠. 도대체 이게 그 표현이요. 이것을 통독을 하면 같이 읽으면서 순서대로 나, 다 이렇게 해가면서 22절이니까 22절에 해당하는 그런 식구를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슬픔을 토로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서는 예레미야애가는 5개의 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를 통해서. 참 놀랍죠. 문자가 사라지고 이름이 바뀌고 하는 그 시대에도 그 제사장들의 머릿속에, 선지자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어떤 그런 의미도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라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다시금 지금 현재로서는 제2성전이죠. 지금 다시금 돌아와서 지은 그 성전이 어떻게 파괴됐는가, AD 70년에 파괴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회당에서 이것을 통독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잠시 먼저 예레미야 2가 여러분 2장 1절부터 10절만 보는데 제가 만만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사실은 슬프다가 아니라 에이카 어찌 그리 히브리어 제일 원어에 아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요. 에이카 하우 어찌 그리 진노하셨습니까? 이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진노하셨습니까? 왜 우리 위에 이렇게 우리 위를 먹구름으로 가득 덮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늘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까? 하는 표현이 1장이에요. 1절이 1절. 에이카 어찌 그리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 상황을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라 아도나이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주께서 삼키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거처가 삼켜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흩어지고 헐어지고 하는 이것이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베스가 됐죠. 바라도나이. 그 다음에 김멜 3절에 보면은 가다 바하리 그가 맹렬한 분노로 자르셨습니다. 자랐다는 말. 알레베스 김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거두셔서 그 맹렬한 불로 사방을 사름같이 우리 야곱을 그렇게 사르셨습니다. 당신의 분노로 당신의 분노.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변하듯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죄를 뒤집어 쓴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알레베스 김멜 다알렛이죠. 여기서는 달렛 따라크 활시위를 당겼다라는 의미거든요. 당신이 당겼습니다. 누가 당겼다고? 딴 사람이 당긴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활시위를 당긴 분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막 죄를 찢어버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우리와 원수 같은 존재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원수 같은 존재가 이게 우리는 비동사인데 비동사 원수같이 되시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헐어버리사 이거는 와트밈 이 말인데 알레베스 김멜 달렛 와 하와우 할 때 당신이 이 정원을 헐어버리고 다 진 뭉개버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7절 자카 우리 성전도 당신의 전까지도 내동댕이 치시고 버리시는데 딴 사람이 그랬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테브 우리의 성문 성곽이 어떻게? 땅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시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뭐 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너무도 기가 막혀서 그저 넋놓고 앉아있는 실성한 사람처럼 앉아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눈앞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스타일로 11절에서 22절까지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저는 그들이 노래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어떤 불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겪고 참아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세상 많은 사람 앞에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신데 왜 나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나에게 지금 이 불행이 닥쳤지만 그러나 당신의 성실하심을 저 밑바닥에서 내가 여전히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소망을 깔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탄의 자기 모습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래 맞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죠? 살아온 만큼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제 별명이 문칼.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저를 문칼 그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문칼이라고 하나. 근데 지금은 다 무뎌져가지고 칼은 뭐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죠?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이 우리를 뭉개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문칼이 아니고 좀 둔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뭉개실 텐데, 요놈 봐라 하면서 아주 그냥 어떻게나 사정없이 뭉개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분노 중에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당하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다 부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요, 그리스도는 사실 예수님도 예루살렘 하시면서 우신 적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요, 주님을 믿기 전의 사람들이나 믿은 후에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퍼하는 이 혹독함, 이 시련이 우리로부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벗어나져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늘 힘써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못난 모습을, 자기의 불행함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죠? 요놈 봐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도 그 문칼이라는 그 칼이 그냥 다 부서져서 이 자루가 아직도 자루만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말 잘못했다 또 혼나니까 모르겠는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 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네. 한번 해볼까? 이게 아직도 살아있는 거, 이게.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이 눈물을 이미 다 닦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누가?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자포자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 갈 길로 갑니다. 주의 곁을요. 너무 힘들어서 주의 곁을 떠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어쨌든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 성격은 칼이지. 되는 건 없지. 그죠? 더군다나 미국 와가지고 뭐 우리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냥 완전히 눈뜬 봉사 아니에요? 눈뜬 봉사? 나중에는 성도들도 무시하더라고요. 이 목회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목회자가 힘주는 데는 교회인데 교회 왔는데 성도들도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이제 나 그렇게 괴로워서 자포자기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된 애들은 도대체 이건 또 뭐냐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달려지더라. 하나님. 그래요. 나야 성질 더러워서 그렇다 하도 얘들이야 뭐가 문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다 받아들일 테니까 하나님 얘들 좀 잘 좀 봐주세요. 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기도가 정말.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이 아이들한테 믿음 심어주시고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세요. 이게 진짜 처절한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키워주시는지를 제가 경험했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됐던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됐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애가 속에 여러분의 애가를 통해서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조금 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승리하신 주의 영,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늘 우리가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동행을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나 고난의 현장에서나 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생각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요? 왜 세상 만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성이 파괴돼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게 누가 행한 거예요? 저게 바벨론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벨론이? 다른 원수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들이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승리하신 주님인데 하나님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 목회자들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물론 우리 죄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지난날 우리의 죄, 주님 달게 봤지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주님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삶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시처럼 우리가 주의 종이라 불리움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려야 될 영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힘써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선포해야 될 종들의 마음은, 종들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주저앉아서 입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한탄하는 모습만 보이는 우리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주님, 여기에 사랑하는 종들을 앉혀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종들에게 영안을 띄워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일으키고 성도를 깨우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낙망하지 말게 하시고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힘써 부르며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